누가복음 6장을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6장을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하고, 또 예수님의 사람들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믿고서 그 예수님께서 본인의 일을 맡기실 수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누구인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누가복음 오늘 이번에 우리가 성경 읽기 캠페인을 하면서 한번 전체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6장 전체를 한번 보면서 흐름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이 보기에 그런 예수님을 도와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세상이 봤을 때 누구일까라고 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처럼 성경을 잘 알고 공부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에요. 또 그들처럼 성경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에 그들이 많이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지키기로 열심히 하면서 집중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들의 눈에는 성경을 그냥 법규로만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행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그냥 법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규율만 보였던 것이에요. 규정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이질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규율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이드라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가이드였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구세주고 메시아로 오신 것은 세상의 죄 때문에 죄로 죽게 되어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규율이 가이드라인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천국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 규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규율들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규율들을, 이 법규를 주신 것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복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잘못 이해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규와 율법들을 사람들을 살리는 데에다가,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 사람들을 복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은 보지 않고 규율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게 되면은 2절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들에 있는 이삭을 먹은 제자들을 문제 삼습니다. 배가 고파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그 안식일 법을 어겼다는 그것만 보면서 예수님에게 다가와가지고 당신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서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2절에 봅니다. 또 안식일에 장애인을 치유한 예수님을 문제 삼습니다. 7절에 나오죠. 몸이 불편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지는 못하고
그 사람을 고친 예수님을 문제 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또한 이러한 법규를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들은 모든 사람들의 숨을 막고 있는 고된 날로 안식일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법규만 보고 있으니까 이러한 법규와 율법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지고 있었던 것을 말이 안 되죠. 이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 되시는데 예수님 앞에서 당신이 율법을 압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따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5절과 11절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12 사도들을 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아니고요. 사도들을 택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면서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데요. 제자들과 사도들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배우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사도들은 특별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파송을 받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보내가지고 내 일을 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2 제자를 여기 사도를 뽑는 것은 제자를 뽑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사도로 예수님께서 뽑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사도로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 사도들에 대한 이름이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 파송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의 파송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고 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라고 내 말을 지키게 하여라 라고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파송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더 사도들의 의미를 넓게 보면은 우리들도 사도이구나. 12 사도들도 있지만은 좁게 보면 12 사도들 하면 12 사도들을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들도 파송을 받았으니 우리들도 사도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가 20절과 21절을 보니까 가난하고 줄이고 미움받는 삶을 산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다른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였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면은 배우기 위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생각을 딱 가지고 계시면서 본인의 말을 생각하는 걸 그대로 말하는가 하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은 여기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서 가난한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줄여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부자는 돈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도 안 믿습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무조건 본인이 생각해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거 거기에 맞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하면서 목사님 말씀이 틀렸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분을 봤습니다. 부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잖아요. 부자하고 그거 가난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영이 줄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삶이 그리 편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이 예수님의 사람들의 삶이 편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27절에 나오죠. 원수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수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27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삶을 살으셨던 예수님에게도 원수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오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안 좋은 말을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그걸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닫고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남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사도들의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나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2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남이 그냥 대놓고 우리를 미워한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러한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대하는 것, 그들을 잘해주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28절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대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하라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게 마음에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4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악을 선으로 갚아가지고 그런 삶을 살면서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대로 따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7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진정한 순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47절에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 그대로 삶에 적용을 할 때 적용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아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의 삶이 아니고요. 사도들의 삶이 아니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은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삶이 되지 않는가. 바로 그러한 삶이 48절에 말하고 있는 기초가 든든한 집을 세우는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오. 그런 삶을 살면은 그런 집을 지으면은 어떠한 심한 폭우가 우리의 인생을 덮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강한 집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48절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 읽기 캠페인을 하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우리가 처음 읽는 책도 아니고 여러 번 읽어가지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지만은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식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서 내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확실히 믿는 것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확신하는 것들만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도들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람들은 내 사람이다라고 편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6장 길었지만은 전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편하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보내시는 예수님의 사도들은 누구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지만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